오늘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의 탄생과 그리고 모세의 일생을 한 장에 다 담았죠. 어떻게 지냅니까? 모세의 출생입니다. 모세는 레위 여자와 레위 남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를 통해서 출생을 하였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언약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중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언약이 계속해서 전달되었다는 언약이 흐름을 속에 있는 남녀의 자녀로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봐야 될 것은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가? 그러면 그 시대에 언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여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요, 이 언약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그 잘됨과 못됨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도요, 언약 가진 자들은요, 이거는 내가 노예 생활하고 있다, 가난하다, 내가 슬프다, 내가 무너져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 가진 자들은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절대성의 언약이 있으면요, 그 언약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노예 생활이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지금 노예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요, 노예 생활하고 있던 무너져 있던 망하던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언약 가운데 없으면요, 이게 귀족이라도 상관없어요. 귀족이다, 뭐 잘 먹고 잘 산다, 부자다, 그 상태가, 그 지금이 있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언약이 있는가 없는가,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냐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 이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그 시대를 보는 겁니다. 그 시대에 반드시 사단은요, 언약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전달되는 그 후대를 죽이기 위해서요, 시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단의 각인, 뿌리, 체질, 세상의 각인, 뿌리, 체질, 그걸 통해서 우리 후대를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고 있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 그 젊은 사람들을 죽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요, 후대를 죽인다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그 후대를 죽인다는 이유는요, 바로 미래를 아예 차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이 언약 전달의 미래, 우리의 미래는요, 우리 후대에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단의 후대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후대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경제와 패권을 가지고 강대국으로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는 것처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택하여서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요, 그 시대를 살리는, 언약이 증거되는 증인으로, 능력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속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아이를 낳아, 이런 시대에 어떻게 후대를 키워, 이런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선교를 어떻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냐 하냐, 이 언약의 전달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이 후대를 낳고 후대를 기르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해서요, 내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복 받았냐 안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에 성취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언약의 남녀가 결혼하여서 낳았던 모세, 이 모세가 이 시대를 정복하고 시대를 돌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는 그 일에 쓰였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 어떻게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리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운동을 했냐? 진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 렘넌트 운동이라는 것은요, 생명 운동이라는 거예요. 후대 운동이라는 거. 사단과의 렘넌트, 사단이 남겨놓은, 사단이 심어놓은 이 세상 그 마귀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있다 없다, 뭐 된다 안 된다의 지금 우리 렘넌트들 된다 안 된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진짜 렘넌트를 또 키울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오늘 진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그 현장에서 내가 이 저주대한 코로나 시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진짜 전도운동, 선교운동, 말씀운동, 렘넌트 운동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레위 출애굽기 2장을 보면서 해야 돼. 그러면서 출생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요, 이 언약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에게요? 어머니에게 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는데, 이 언약이요, 나의 언약이, 나의 언약, 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던,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 이 언약을 전달받은 이 모세는요, 내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그걸 보면서 답답한 겁니다. 이 언약은 알고 있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는 자기의 틀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완벽한, 나를 통해서 오늘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내 수준, 기준, 표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 현장에 내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하나님의 승한 손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내가 오늘 전도운동, 성경운동 언약 잡으셨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세는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언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배운 대로 왕자의 신분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무술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능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칼로,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가지고요, 이 언약에 성취된 그 현장에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시고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능한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어줘야 되는데
내가 내 수준 기준으로 표준으로 조금 하나님의 능력 조금 힘 얻어서 전쟁하는 아니에요. 100%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힘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공부할 때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중직자분들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일하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고달퍼요. 인생이 고달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예배랑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오늘 나의 언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힘으로 안 하면요 공부할 때 힘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가 밤새서 공부해야 되니까 코피 흘려서 가면 돼서 성적은 안 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막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처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요 내 방법, 내 수준, 내 기준으로 내가 헌금하고 내가 헌신하고 아니에요. 헌신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언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요. 하나님의 100%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수준은 한없이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해도요 하나님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의 낮으심으로,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IQ로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IQ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우리보다는 높다는 거예요. 그 IQ로 할 수 없으니까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내가 먼저 힘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힘들어질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예배, 이 언약 없이 아무리 예배 속에서 있다 한들 진짜 언약이 없으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질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이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100% 믿어지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인자로 미디안 강야로 갑니다. 그래서 미디안 강야에서 40년이라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신대요. 그래서 이 현장에 보면 무엇입니까? 이때 정확한 우리의 수준으로 봐서 이 나이 들어서 뭐 하려고? 아닙니다. 우리 갈브리 가족들 연세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내 수준이라니까요. 내가 나이가 어떻고, 나는 혼자고, 나는 외롭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응답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로 완전하게 포기되고 완전하게 무너지고 왕자의 자리에서 진짜 살인자의 그 낙인으로 살아왔던 40년의 세월, 그것이 오늘 새로운 응답의 시간표였고 그 시간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시간인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소명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에서 내가 무엇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주권 속에 있다는 건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라는 계획이 뭡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서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택하신 그 택하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내가 오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하고 함께 해야죠.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함께 해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죠. 찬양 드려야 되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사람이 하나님 천국 나라의 법을 따라야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진짜로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드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시고 모든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게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이게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냐? 오늘 우리에게 내 있는 기능에 내가 있는 기능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에 내가 있는 업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는요 서밋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내 학업, 우리 레몬트들 학업, 여러분들 직업, 여러분들 산업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하나님의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만물과 함께 하신다는 그 진리를 알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한 손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영적 서밋으로 있는 나를요 기능에 세상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세상의 각인뿔이 제재되고 기준, 수준, 표준에 살아가는 그런 아주 세상적인 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나요? 영적 서밋이 무엇입니까? 기능 서밋이죠. 아니 문화 서밋이죠. 문화라는 건 뭡니까? 시대를 본다는 거예요. 시대에 살릴 자들로 원래 우리가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에 살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시대의 영적 통신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있는 전전긍긍 내 앞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진짜 이 문화 속에서 문화를 정복하는 거예요. 시대를 정복하는 거예요. 시대에 끌려가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답을 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현장에 내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진짜 체험하시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무엇입니까? 성도, 신자의 축복. 어저께 묵상하셨습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요, 동행하시고 응답하시고 사단 결박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동원되며 우리가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 일과의 축복,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이 사실의 축복,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에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이거 알지,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오늘 구원의 확신 속에 있다, 구원에 집중하고 있다, 복음에 집중하고 있다, 언약에 집중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진짜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축복 속에서 누려야 될 것, 또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뭡니까? 그들의 신분이 마귀자녀라는 거예요. 마귀자녀. 여러분들, 랩런트들, 여러분들 학교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무슨 그릇이에요? 사단의 그릇이에요. 사단의 도구들이에요. 진짜 우리가 또 그들하고 또 학교 가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의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망하고 세상 저주, 재앙을 일으키는 그 마귀의 신분,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도 아니라 지금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처럼 마귀, 사단, 자녀가 아니라 노예되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상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이 위대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들은 정말로 잘 살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사느냐, 왜 저렇게 복 받는 것처럼 보이냐. 그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부러워 보이면요, 우리가 벌써 어디에 각인되어 있냐? 세상에 각인되어 있다. 세상에 벌써 노예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구원하셔서, 영혼은 다 구원하셔서 다 우리는 끝났는데, 신분도 바뀌고 싹 다 완전 하나님께 이루어 나가시고 끝났는데, 우리의 체질이 어디 있느냐? 세상 노예 체질이라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세상 돈에 명예에 빠져서 그것을 위해서 똑같이 이 마귀자녀들과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부터 다른 세상의 것으로 마귀가 준비해 놓은 함정틀, 그 올무에 갇혀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는 완벽한 빠져나오는 우리 랩런트와 중직자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거 자꾸 우리가 복음으로 진짜로 끝내야 된다는데 자꾸만 복음이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아직도 그러십니까? 오늘 진짜 이 신분, 불신자 6가지 상태를 보시라니까요. 현장 가보세요. 현장 가면요, 이 마귀 자녀들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참 평안과 참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걱정, 근심 있죠? 다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걱정,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영적 상태가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완전 부들부들 떨어요. 지금 어디 마스크만 안 써도 째려보면서 간다니까요. 성도가 지나가면요, 무서워서 다다다 떨었다니까요. 이 현장, 영적인 사실,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요, 이 마귀 자녀들의 노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결국 우상,
보이는 우상.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주 이 우상 성경에 뭔가에 어디에 자꾸만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독. 자꾸 어디에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돈의 우상, 이 명예의 우상, 이 보이는 것의 우상. 하나님 바라보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있으니까요. 결국 다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인가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상이 뭡니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언약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 없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중독되어 계십니까? 그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뭐 술 중독, 담배, 뭐 마약,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담배, 술에 빠져 있다. 그것보다요. 그건 실제로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것보다 더 지금 심각한 거는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끔찍한 중독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그러면 결국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잃고요. 언약 전달하지 못하고 그러면 결국 노예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우상 이거는요. 아주 1차원적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 바라본다. 내 상태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 상태가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 빠져나오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 정신문제, 결국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오늘 성도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요. 다른 것 바라본다. 세상, 내 지금 있는 문제 바라본다.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다 두렵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정신문제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대요. 내 건강 위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게 정신문제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운동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하는 일, 그게 워커홀릭이라니까요. 그게 중독이라니까요. 정신문제가 막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상태, 지금 오늘 그게 정신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막 미쳐서 돌아다닌다 이거는요. 벌써 지나간 거고요. 그거보다 더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 혼자서 갈등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문제. 오늘 그 정신 어떻게 치유합니까? 오늘 하나님께 다시 신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분 회복하는 것.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뭡니까? 불신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근데 이렇게 지금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왜요? 내가 다른 곳에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면 안다는 거예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신문제 반드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정신문제에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다음에 오는 것이 육신 문제죠. 반드시 당연한 건 당연해요. 육신 문제까지 왔다는 것은요. 벌써 어디에 지금 암에 걸릴 수밖에 없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지금 육신의 문제 속에서 어디에 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랑 지금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 성도가 이런 상태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가 육신의 문제, 반드시 이 그대로 신분이 다르고 우상성이고 정신문제, 욕심문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그대로 옵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가족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조상에 내려오는 그 영적인 그대로 되잖아요. 아버지가 술로 그러면 자식도 술로 모두 그러면 뭐 그대로 계속 술술 거려요. 그대로 영적 문제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끊으셔야 돼. 그대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내가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요, 이 문제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반드시 끊겨지는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넷째 문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죠. 한 번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심판이, 우리도 심판은 받죠. 그런데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이 뭡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우리의 집, 아버지가 계신 곳이 우리 천국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거,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정죄함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현장에 진짜 빠져나오고 누리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바라며, 그리고 이것이 후대, 아까 말씀드렸죠. 3, 4대까지 우상성김은요,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태어나자마자 삶 속에서 그대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 속에 계속 이게 사이클, 1대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2대가 똑같이 이렇게 지내고요. 3대, 4대 끝까지 계속 이게 1000년, 2000년 그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이에요. 그대로 지냅니다. 현장에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혹시 나는요 아직도 이런 문제 속에 붙잡혀 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못 누리고 복음 못 누리고 있으면요, 이것이 내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졌다니까. 내가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속에 없고 하나님 기도 속에 없으면 그대로 이게 내 삶 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내가 말씀 속에 없으면요, 자꾸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확실하게 끝내고 확실하게 오늘 다 치유받았음을 믿는 은혜가 임하게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속지 마세요. 우리는요 끝낸 사람들이라, 우리는 신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하셨고 완벽하게 오늘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축복, 이걸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집중, 구원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이 상태에 세상 것에, 세상 각인 뿌리 체질, 세상 기준 수준 표준, 그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건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언약이 내가 사는 이유가 세계복음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 능력과 권세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 키우는 일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전도 속에 있다, 선교 속에 있다, 렘넌트 키우는 속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시나요? 내가 뭔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한 이 언약의 말씀을 들고 이 전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세계복음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 자들을요, 노바디에 있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요,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 완전하게 치유하시는데요, 그걸 보세요.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 키우는 이 내 일생의 언약으로 잡혀진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가정, 그 가문,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가정, 가문, 그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길어졌습니다. 오늘 진짜 이 정리를 할 때 이 렘넌트들 확실하게
암기가 아니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신자의 축복 속에 있는지, 그리고 불신자 상태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신자의 축복 누리고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가 응답으로 나아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가이보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